하나님 사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걸어가고 복된 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계 사명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협력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건강케 하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도우사 역사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귀하고 복된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지도 아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늘 한 마음 한 뜻으로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며 통치하는 그 마음 가운데 더 가까이 축복의 복으로 주님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상 1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본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제가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의 본문으로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로 누가 등장합니까?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는 삼손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이자 아들 같은 남편이었어요. 한나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고 물음표를 던집니다. 여러분, 한나는 분인나로 인하여서 슬픈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분인나로 인하여서 슬픈 상태일 때 가만히 보니까 분인나가 이랬을 것 같아요. 자,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니? 그러나 너는 아들이 없는 자야. 이렇게 멸시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에서? 문맥상에서. 마치 하갈과 여주인 사레와 같은 상황인 듯 보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은혜가 조금 더 있다고 우쭐대고 있지는 않은가? 나에게 주신 은사로 인하여서 우쭐대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 한나는 남편의 지극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생산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생명의 도구가 되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죠.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는데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는, 누구의 선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나의 심정은 하나님께 향하여 있습니다. 다윗이 나는 대리 통치자요 하나님은 진짜 왕이야 하는 관점과 같이 한나의 기도는 심령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실을 아뢰는 기도입니다. 정직한 기도이기도 하죠. 간절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한나의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거룩하신 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이 돼야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혹여 우리끼리 좋아 하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너의 노력이야, 너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이 시간 있어, 이렇게 사람에게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어른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 맞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여전히 왕이셨습니다. 근데 왕이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 없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사기 8장 7절에 그들이 사무엘에게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사역자로서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면서 아차하며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두 돌판에 왕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혹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마치 자녀가 어버이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던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속담에 부모가 베푸는 그 사랑의 10%만 하면 뭐가 된다고요? 효자가 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얼마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얼마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가? 우리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책으로 눌러졌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생명의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만나의 사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요 빛이요 안식인데 말입니다. 애굽에서 먹은 것, 고기와 부추를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고기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멸망의 주된 원인을 폭로하면서 그것이 고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얘들아, 너희는 어디에 관점을 두고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레위인들이 타락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타락했나요? 돈 때문에, 재물의 분기 때문에, 고기 덩어리 분기 때문에. 엘리의 아들들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향하여 하나님을 진노하사 말씀하시는 게 멸망하신다고 말씀하시죠. 타락했다는 거죠. 여러분, 2장 28절에서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8절에서
28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우리가 초기 신앙 때나 신앙의 초짜일 때는 뭐래요? 생활비를 받았어요. 월급을 받았어요. 그럼 무엇부터 뛰었나요? 11조부터 뛰어요. 하나님 감사부터 뛰어요.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갈수록 뭐부터? 급한 것부터.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퇴색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처소에서 나의 재물과 애물을 밟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들려져야 할 말씀입니다. 거짓된 제사장들, 선지자들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비추어 봐야 할 말씀으로 들려져야 한다는 거죠. 돌아와라 돌아오라 기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하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지금 들려지고 있는가. 회복하라, 회개하라,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가.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사울이 등장합니다. 부활의 주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주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삶이 되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이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는 말없이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것과 같이 사울에게도 찾아오셨다는 거죠.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노크를 똑똑하십니다. 얘야,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향하여 있니? 세상에 향하여 있니? 사람에게 향하여 있니? 나를 좀 보라. 나와 마주하여 나와 입맞추자. 뭐예요? 너 기도 쉬고 있니? 너의 말씀 읽고 있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나의 기도도 사가라의 기도도 룻에게 들려진 복음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거죠. 룻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의 신이 나의 신이라고 고백하는 룻. 여러분, 다윗의 증손모죠. 다윗의 왕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룻에게 들려진 복음은 마리아에게 사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복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역대상 16장 15절과 18절에서도 새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 55장 1절의 답이죠. 그 말씀의 답이. 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가 나의 뜻을 이루어 나의 보낸 곳에 형통하게 하리라.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간절함으로 그분을 바라고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한나의 기도처럼 그러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다윗, 그에게
기름 붓는 사무엘.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에게서 사무엘에게로 옮겨지는 영적 지도권을 우리 한번 보십시오. 사울 왕에게서 다윗 왕에게로 옮겨지는 왕권, 그 왕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예표합니다. 다윗과 사무엘과 같은 사역자들. 여러분, 우리가 그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한나의 기도의 주인공이 돼야 되고,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다윗과 같은 왕 사무엘,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서 구별된 자로, 서원을 통하여서. 여러분 혹시 자녀를 기도하고 얻은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녀를 기도하고 얻은 자녀도 있고, 우리의 일 가운데서 사명을 기도를 통하여서 받은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직장과 사업체를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허락받은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다윗,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우주왕이신 하나님을 대리 통치자로 인정하는 다윗,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를 인정하는 다윗,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로마의 법대로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는 사단의 계획을 파하시고 사단의 목적을 꺾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흐르고 12달 내내 뭐가 맺히고 실과를 맺히고 만물을 솟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도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매를 맺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나와 같이 간절한 기도, 온 마음을 다하는 기도,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정직한 기도, 그를 높이고 찬양하는 기도. 여러분, 사무엘과 다윗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명을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을 영적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자, 사가랴의 기도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세례 요한을 등장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받아라,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사단의 계획을 꺾으시고 파하시고 승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서 앉아 계셔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그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죠. 예수님의 유언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의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이 뭐였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2장 12절에 보니까 나쁜 사람이었더라. 22절에 보니까 더 나쁘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의 백성에게 지켜야 할 규정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이끌어가야 될 때 그 규정을 어기고 나의 중심으로 살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고기를 빼앗고자 하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하나님의 것들을 함부로 여긴 엘리 아들들은 죽음을 보고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사무엘에게는 견고한 집을 세우리라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한나는
구별되게 하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나를 구별되게 하여서 나를 선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백성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준이 여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 충성스러운 제사장,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행하는 사역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실로 아뢰는 기도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직한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정직히 기도한 자들,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삶을 돌아보시고 형통의 복으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 기도의 주인공,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하면서 기도를 마치고자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심령을 통하는 기도였고 간절한 기도였고 정직한 기도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지켜 행하는 기도였습니다. 한나의 기도로 등장한 사무엘, 하나님을 위하여서 전심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엘리의 아들들에게서 사무엘에게로 옮겨주고 사울의 왕에게서 다윗 왕으로 옮겨지는 왕권, 지도권 우리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지켜 향하며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의 복으로 다스리는 복으로 누림이 있는 복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